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론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교인들 마지막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이제 대림의 시간은 모두 끝나고 구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근본이 죄인이며 그 존재가 영원하지 못한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이 우리의 참모습이기에 구주의 강림은 우리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세상이 가장 깊은 암흑에 처해 있을 때 그 시대 가운데 오셨듯이 오늘 죄와 허물로 더욱 흑암이 짙어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찬란한 빛으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인생을 뒤덮은 짙고 검은 죄의 구름은 거칠 것이며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죄의 멍에는 꺾일 것임을 믿습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 땅의 소망으로 오시는 거룩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국에 드러나가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고 천한 우리와 같이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은 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있사온데 우리의 지난 삶은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상실한 삶이었습니다. 교만했으며 오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비우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강팍했으며 목은 곧아서 숙여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며 무엇보다 사랑하라는 주의 계명은 우리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요행을 바라며 남들보다 더 운 좋은 삶을 누리고 싶은 욕망일 뿐 그 중심은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며 손해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향한 자비로움도 그리고 고통받는 이웃을 위한 사랑의 기도도 전혀 해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참담한 모습을 이 시간 엎드려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거룩한 아침을 맞으며 우리의 심령을 맑게 씻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118번 구주강림 4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하실 새 이름으로 드림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너는 죽은 하늘을 강림하시고 그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신들이 주 앞에서 김성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언제나 지금이 최악이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나쁘고 우리가 소망하는 태양이 다시 떠오를 내일은 안타깝게 오늘보다 더 악할 것만 같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는 우리 때문에 더 악해지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여느 때처럼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드리워진 이 깊은 어둠을 몰아내 주십시오. 질병의 위협을 모두 없애 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느 때보다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좌절하지 않아도 될 담대함을 더해 주십시오. 시리에 차서 주저앉아 있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넉넉한 마음을 주십시오. 누구든 원망하지 않고 이해하며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다시 우리는 위기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방역과 치료도 한계에 달했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도 이제는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가중되는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우리를 믿고 그렇게 불러주신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눈뜨게 하시고 귀 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만큼만이라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갯눈질하지 않고 하늘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매 순간 우리의 자녀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도록 굳건한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부질없는 것들이며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내 곁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으로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올해도 질병과 싸우다 어느덧 우리 곁에서 이 한 해가 떠나갑니다. 이 한 해 우리가 길어 올린 세월은 얼마나 될지 의미 없이 보내버린 시간들을, 그 순간들을 생각하며 내게서 떠나간 그 세월만큼 더 깊이 그리고 더 간절히 남은 시간들을 소중하게 길러 올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주님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룩진 모든 허물과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무엇보다 겸손치 못하고 버리지 못한 자아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게 하시며 겸비함으로 물러섬으로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미얀마의 고통이 묻히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프가니스탄에서 울부짖는 통곡 속에 국제사회가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악행과 하나님 그 불의가 더 이상 행해지지 않도록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이 위협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민낯처럼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가난한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제사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선진국들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운데 치부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양재홍 집사님 하나님 하루하루 주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큰 힘과 위로를 더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최부정 집사님 주님 깨끗게 온전히 치유해 주셔서 이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으로 내게 주신 새로운 생을 더 선하고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외삼촌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젊은 청년이 하나님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또한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한 어른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살펴주시며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다니는 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매사 늘 조심하여 하나님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내려 주옵소서. 자라는 어린아이들의 하나님 지혜를 주님께서 충만케 해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 유학 중인 자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의 형편을 살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의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겸비하며 늘 우리의 삶이 예배되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내 곁에 가까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8쪽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상 숭배가 많은 죄악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자, 그렇게 잘못된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하게 된 인간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 실제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계속해서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이 동성애를 말하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죄목을 전부 나열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죄악이 모두 그 뿌리를 우상숭배에 두고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겁니다. 우상숭배의 근간에는 인간이 신을 창조하고자 하는 허망한 욕망이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나쁜 짓을 하려는 원인이 모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드글라스 무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저서 로마서 강해에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기들 멋대로 신을 만들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더럽히는 모든 사람들의 성향을 전형적으로 묘사한다. 신을 창조하는 비극적인 일이 우리 시대에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인류를 괴롭히는 모든 끔찍한 죄악들은 우상숭배라는 토양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바울의 의도를 이 드글라스 문은 정확하게 짚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신앙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인간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정직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그런 내 인생의 갈 길을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속에 내재된 또 다른 나의 의지였던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개혁교회, 이 로만 카톨릭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일어난 이 개신교를 창시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대교리문답서와 또 그보다 9년 전에 이미 본인이 썼던 선행에 관한 논문이라는 글에서 이런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일과 시련과 삶과 죽음에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하나님의 총의 은혜, 선의를 믿지 않으면서 다른 것이나 자신한테서 하나님의 총애를 구하는 모든 사람은 이 첫째 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말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그런 계명을 지키지 않고 기실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다. 설사 십계명 중 다른 모든 계명을 지키고 모든 성인들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며 인내하고 순교를 지킨다 해도 말이다. 이 첫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은 허위와 과신, 가식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우며 우리로 인해 기뻐함을 믿지 않거나 의심한다면, 혹은 주제넘게도 우리가 이를 행하여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겉으로만 하나님을 찬미하고 속으로는 자아를 거짓 구세주로 섬기는 새빨간 속임수에 불과하다. 마틴 루터는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십계명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으로 시작된 사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하고 있던 것과 너무나 일치하고 있죠. 왜 그것이 맨 처음 계명으로 나왔을까요? 자, 이것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조금 전 그 논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법을 어기는 행동의 근본적인 동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으면서 다른 계명들을 어기는 경우란 결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랑을 베풀지 못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기적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일반적인 대답은 물론 우리가 악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대답은 그것과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행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의 인정, 출세, 명성을 얻는 것, 또 남을 지배하는 권력, 또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총애보다 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거짓말도 할 필요가 없겠죠. 마틴 루터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 바울은 교회가 태동하기 시작한 그 무렵부터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서 심각한 문제인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어디까지 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그 위험성을 이 말씀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은 우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모두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구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 자의 삶, 영생을 갖고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지켜나가겠다면 상황은 분명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 등등 간단하게 신앙인이라고 합시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을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큰 비중을 두지 않은 이 신앙인의 삶은 늘 자기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욕망과 이 신앙의 삶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이런 한계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계명보다도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첫 번째로 주셨던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가 가장 섬기고 따르는 내 인생의 주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 어떤 존재보다도 인간의 본성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의 욕망이 휘둘리는 그 모든 실체를 우상이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지켜야 할 제1의 계명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주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대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그 우상은 점차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10계명의 제일 처음 계명답게 그것을 지켜야 할 당위성이 절대로 틀리지 않았음을 인간이 스스로 삶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욕망의 대상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오랫동안 삶에 뿌리내리다 보니 그것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그렇게 지적했던 것이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런 상황이 깊이 뿌리내린 그 당시의 교회가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지적을 바탕으로 위대한 종교개혁을 주창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 많은 깨어있는 크리스찬 리더들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 이 가짜 페이크 하나님을 찾아내야 된다고, 짝퉁 하나님을 찾아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속에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대략 4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의 몽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종교 철학가인 영국 국교가 성공회죠. 성공회 주교인 윌리엄 템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외로울 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끄는 다른 일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이 쏟이는 대상이 바로 마음속에 깃든 진정한 신이다. 자, 이게 일반 철학자가 말했다 그러면 조금 그런데 이게 영국 국교회의 최고 수장입니다. 물론 최고 수장은 여왕입니다만 실질적인 이 종교 철학자다운 위대한 또 교회 지도자다운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은 늘 꿈을 꿉니다. 당장 호흡이 끊어지려는 순간에도 인간은 몽상을 그치지 않죠. 이런 몽상들, 성공과 출세, 많은 돈을 얻는 것, 좋은 집, 자동차 이런 것을 두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자신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기쁨과 위안을 얻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자주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디에 쓰는가 그것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이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입니다. 누구나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데 돈을 쓰기 마련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절제하려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만큼 지나치게 많은 돈을 쏟아붓는 대상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우상입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 때 혹은 간절하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가령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얻지 못해서 슬픔과 절망에 빠집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잠시 그 좌절의 순간에 나는 다시 일어섭니다. 또 다시 일어서 보자. 내가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 구해보자.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대신 뭔가를 얻으려고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응답받지 못했을 때 내가 분기탱천해서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비분관계한다면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짜 내 신인 겁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기던 담임 목사님이 청년들을 지도했을 때 시골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교회에 갑자기 연사무소에 다니는 친구가 등록을 한 겁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합니다. 아주 모임에 너무 잘 나오고 또 주말에 청년 모임에도 열심히 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부터 이 청년이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러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니까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게 세상에 사람 사는 꼴이 아닌 겁니다. 온통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여기저기 술병에다가 담배를 얼마나 피웠던지 냄새는 쩔어 있고. 목사님이 찾아간 그 순간에도 그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취가 돼가지고 이거 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고 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미스김이 갔다 아닙니까? 미스김이 서울로 갔다 아닙니까? 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었고 그 교회 출석하고 있는 그 예쁜 미스김을 보러 왔던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도해야 할 방법은 내가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살펴보는 겁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정들, 특히 절대 떨쳐버릴 수 없는 감정, 나쁜 친 줄 알면서도 그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감정의 그 밑바닥을 살펴보면 그곳에서 우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내가 그 감정의 밑바닥을 뽑아서 내버리려고 할 때 그 뿌리에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는 그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나라는 인생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 보면 분명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여기저기서 우수수 떨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섬기고 사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대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빼앗기는 겁니다. 그렇게 빼앗긴 마음은 단지 뉘우치고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강력한 의지를 다지는 것만으로는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땅의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 땅의 것을 생각지도 않는 것인데 생각에 그치지 않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그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된 그 사실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담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10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이 천진 만물 가운데 그보다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상 속에서 우리의 우상보다 훨씬 아름답고 매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런 헛된 우상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거짓 신들이 하나님으로 대체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설령 뽑아내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심지 않으면 우상은 다시 자라납니다.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싹을 죽여야죠.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을 죽여야 하는 대상으로 바울이 규정한 것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우상은 곧 뭐라고요? 탐심은 곧 뭐라고요? 사욕은 곧 뭐라고요? 네, 모두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땅의 것,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들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우상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결코 헤어나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땅의 것을 죽이지 못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배당하고 더 나아가 민족 전체가 그 우상의 손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매주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그 영혼이 멸망에서 벗어날 길은 우상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땅의 것을 버리고 다시는 그 싹이 자라지 않도록 땅의 지체를 죽여야만 합니다. 오늘 16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신의 남편이라고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호세아가 바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당시 가나안의 우상의 대표이사이신 그 바알이 아니라 이 바알의 문자적 의미, 주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 주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신 피터슨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그때는 네가 나를 서방님하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날 호시아가 말하는 그날은 바로 주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입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널리 자리 잡고 주인 행시하고 있는 모든 가짜 주인을 몰아내 주실 것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학식, 자신이 꿈꾸며 자기 실현을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삶을 근본부터 바꿔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자,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바알들을 그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네가 그 이름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예,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그 다음 구절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내게 만족을 주고 육적 충만을 주는 것들로 육의 삶이 윤택해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내 삶을 하나님이 송두리째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찾으시고 육적 충만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따라 살다가 멸망으로 끝날 인생을 참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구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구주의 오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은혜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주의 오심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실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주의 오심은 헛된 주인을 따라 멸망으로 끝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으로 치닫는 길에서 건져주실 참된 주인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주의 오심은 이제껏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며 신뢰했던 헛된 우상들과의 작별을 고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작별은 멸망의 삶을 청산하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며 동시에 우리에게는 헛된 우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으로 구속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유대 땅 모두가 헛된 우상을 주님으로 알고 살려지시되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예루살렘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그 시대의 헛된 우상을 깨뜨리실 구주가 오셨습니다. 그때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는 헛된 우상을 주님으로 알고 이제껏 인생을 허비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의 저 한 구석에 문자로 혹은 희미한 기억으로 자리 잡고 있는 지금껏 관심 한번 주지 않았던 여러분 인생의 베들레헴에 그것도 더 초라하게 더 기억하지 못할 마구간의 말구에 오실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십시다. 그렇게 참된 주인을 찾게 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이번 구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삶은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우리는 막연히 내가 믿고 따르는 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하나님이라 여기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부족한 내 지혜로 얼버무리며 살았습니다. 땅의 것을 죽이지 못하고 우상으로 삼고 있으면서 어떻게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모든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헛된 꿈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지향하는 모든 욕망과 탐심의 우상과 이제 이별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입에서 바알을 제하여 주셨듯이 우리 인생의 베들레헴에 그때와 같이 생명의 빛으로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의 온전한 구주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살동안 세상은 가지고 천사의 큰 찬송을 들으시어라 내 상위에 어느하여 배들는 성례에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와 저 천사 기쁜 노래를 원하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마음의 정성과 헌신을 받으시며 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넘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동원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촛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전에도 촛불의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진홍같이 붉은 데라는 것을 이렇게 짙은 보라색 초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주로 오시는 대림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점차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되어 마지막 주님을 맞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교회 올해 전통 속에서 두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또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큰 행사는 할 건 없습니다만 성탄 축하 예배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입니다. 올해는 토요일 성탄 축하 예배, 주일 예배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성탄 축하 예배 때는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지낼 예정입니다. 혹시 여러분 좀 생각에 여유가 있으시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거든 우리 자녀들, 우리 꼬맹이들 넷 나오고 있죠. 여러분이 선물하실 거 있으시면 이렇게 성탄절 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제부터 다시 격상이 됐습니다. 저희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만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더 조심하시고 부스트샷도 좀 맞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 부스트샷 맞으시고 괜찮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셔서 감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에 민주가 학교에 또 확진자가 생겼대요. 그래서 밀접 접촉을 했는데 민주는 염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 격리 중에서는 예배 참여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양재홍 집사님 또 회복 중인 최보정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은혜 우리 주셰프님 천암대죠. 은혜 외삼촌이 지난 월요일에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대병원에서 월요일날 좀 더 심도 있는 정밀 검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함께 좀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미얀마 또 아프가니스탄 IT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년 전 우리가 이 성탄 예배 드렸던 게 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연극하면서 함께 했었는데 빨리 질병이 물러가고 함께 그렇게 기쁘게 또 성탄 축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자정하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보내고 하오니 너희 안에
질고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말씀하신 주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겠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광선을 우리 사랑하는 양재영 집사님, 최보정 집사님, 그리고 은혜배 삼촌에게 하나님 선히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질고로 인한 괴로움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이 승리의 영광을 모두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를 그들 위해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 저희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그 손길로 그 모든 질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주의 오심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양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그 모든 헛된 우상, 헛된 하나님을 제하여 버리고 영원히 우리를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특히 질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